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아에서 싸우고 가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그때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드롭 온 집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을 멸하시고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본 산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본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시내리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실리기아와 에드리아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비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오늘은 바산 왕을 멸하신 여호와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지금 계속 2장 3장의 말씀은 싸움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었지 않냐, 봤지 않냐 그랬어요. 증거가 있지 않냐 그랬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애굽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죠? 10가지 재앙이 다 무슨 문제냐? 애굽의 역사는 우상과 사단의 역사와 싸운 거예요. 그 애굽과 싸우면 싸움 상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숫자적으로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기는 이기지만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잖아요. 증거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죠? 애굽과 싸운 게 아니라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죠?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셨어요. 그게 홍해 광야의 역사였잖아요. 그죠? 이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싸움을 잘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과를 받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악조건이고 안 되는 조건에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고 건널 수도 없는 홍해를 건넜고 살 수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지 않냐.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희들은 갈 때마다 살 때마다 이제 싸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잘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하는 성도들은요, 꼭 누구하고 싸우냐? 성도끼리 싸워요. 그게 희한하죠. 그죠? 저는 어릴 적에 막 교인들이 싸우는 걸 많이 봤다니까요. 교회가 3개 갈라지는 걸 제가 보고 컸어요.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많이 먹으니까 그 사람들 후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보 같은 싸움이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실패하는 사람들은 막 교계와 막 싸우잖아요. 그죠? 또 막 노예 가서 막 싸우고, 총회 가서 싸우고 막 그래. 그거 참 바보예요. 왜 그게 안 됩니까?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름 있는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코로나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코로나가 제2의 종교혁명이라고,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왜 계획이냐?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다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으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종교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든 계신데 꼭 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스테반이 그 설교했지 않냐 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막 설명하셨어요.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한국 교회 근 80%는 인터넷이 안 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골 할머니들요, 인터넷 보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이걸 활용을 못한다. 핸드폰도 활용 못하고, 그러니까 가서 그것 좀 다 깔아서 보도록 이렇게 보시도록. 그런 사역 좀 해라. 80%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 계획입니까? 큰 교회만 제대로 돼가지고 보는 그게 무슨 종교 계획이냐. 그걸 막 엄청나게 막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올라올 거 알았어요.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대적해서 큰 교회가 이런 걸 못하는 교회를 가서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이런 게 종교 계획이지.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헛된 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헛된 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정부하고 막 싸우는 거. 하나님 그렇게 싸우지 말라 했어요.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데모라고 안 했어요. 막 싸우고 막 그러고 하지 말라 했어요. 민주주의는 싸워야 되는 건데 교회는 성경은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세운 불신자라도 그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 흑암이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싸움을 하기를 바랍니다. 노예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총회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저번 주 총회 헌금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뭐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강조 안 해도 많이 하셔가지고 총회가 막 돈 엉뚱한 데에 쓰는데 막 제가 막 조금만 보내줄라 이랬더니 우리 장로님한테 혼났다니까요. 사실대로 허락했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마음이 찔리더라고. 그 사람들이 잘못 쓰건 말건 우리 도리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총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있는 딱 우리 총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건데 그걸 막 기분 나쁘다고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어떤 사람들이요. 자꾸 강의해달라 이런 사람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다니까요. 우리 단체는 그냥 개교해 준 단체가 아니고 전체가 같이 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가서 모임을 하면 이게 그 우리 단체에 누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막 시간이 아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도 막 양육하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는 딱 손 놓고 그냥 와서 예배 드려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 나한테 양육받는 그 사람이 지금 예배 시간인데 그 양육하고 있으면 그 사람 신앙이 틀림없이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사상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 이해해요. 이 질서가 딱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막 갈등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좋은 일인데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냐?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흐름을요, 하나의 무슨 방 하나 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단체는요, 전체가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싸움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떤 걸 꼭 붙잡아야 되느냐? 서론에서 꼭 생각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라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하려고 불렀어요. 거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며 또 전도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기가 많은 사람은 전도 쪽을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어. 전도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니까요.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요. 굉장히 저도 행복한 날이 많거든요. 그죠? 가족들 보면서 자녀들 보면서 행복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 놓고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불렀다고 그래서 잠도 못 자요. 비듬어가지고 옷을 새롭게 새 입어. 파마를 하셨다고. 예쁘게. 왜? 대통령이 오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피택을 받은 사람들, 여기 다 있는 사람들. 근데 오늘 뭐 아침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아유, 또 주의로 왔냐? 이렇게 왔다. 아유, 또 대통령이 또 부르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불러가지고 칼국수 주는데도 감격스러운 거라. 나는 칼국수 먹지를 않아요. 무슨 카리국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는 안 먹어. 근데 그거 주는데도 그렇게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대통령이 오고다고 데모하다가 대통령 불러봐요. 얼른 갑니다. 대통령이 불러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함께 하려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기 바랍니다. 이건 한 번만 딱 들으면 아는데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것도 있고 사단이 주는 것도 있어요. 항상 그렇게 돼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율법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어요. 다 말씀이에요. 특징이 말씀이야. 성경 속에는 율법적인 요소가 있고 복음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기준이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할 때도 틀림없이 복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 그걸 그리스도로 적용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저 사람이 복음 아는 사람인데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그리스도가 아니야. 복음으로 결론은 안 내려. 자기 중심으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걸 보느냐? 사단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안 풀려. 일이 안 풀려, 이상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내 일이 막 안 풀리고 자꾸 꼬여. 뭐든지 막 꼬여. 왜 그러냐? 적용을 잘못해서 그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막 은사로도 오고 막 꿈으로도 오고 막 예언으로도 오고 오거든요. 그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기준이 이거여야 돼요.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은 뭐냐? 율법은 특징이 그렇잖아.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저 사람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막 그래. 사람을 그냥 난도질해. 그냥 그래. 그 자기 기준 안 되면 저 사람 아예 막 이상한 사람을 취급해버려. 자기가 뭔데? 자기가 그런 자격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복음의 특징이 그래요. 뭘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 따지는 게 복음이야. 그게 율법이야. 복음은 뭐냐? 용서요,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그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거 역사를 본다니까요.
성경은 이상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출애굽하시면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요. 바로 마음을 강팍하겠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아니 왜 마음을 풀어서 빨리 나가게 해야지 왜 강팍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거기서는요 엄청난 계획이 숨어 있어. 사람을 강팍하고 사람을 풀을 이거 주권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왜 우리의 원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결론 내리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사건이나 응답이나 뭐가 오면요 다 복음으로 해서 내가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 막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지 말라거나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게 복음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욕할 때도 에이 나쁜 놈 그러면요 욕이라 하는 거예요. 에이고 저거 복 받을 놈 이게 욕. 그냥 복음적인 거란 말이에요. 욕을 해도 복음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뭐 생각부터 납니까? 막 응답부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응답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야.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상태를 영적 상태를 응답이 안 와도 나는 상관없고 응답이 와도 상관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답 와서 좋고 응답 안 와서 낙심하면 이 상태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내가 흔들리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쪽을 꽁꼴로 역사 막 한다뇨. 집안에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있으면 허가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도요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지도자도요, 우리나라 지도자도요, 지도자만 흔들리지 않으면 다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흔들려고 막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 세상도 마귀도 사단도 그러잖아. 흔들릴 거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문제 사건만 되면 이것을 복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참 많더라고요. 성도들 비유 맞추면요 금방 개척도 할 수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내쫓고 내가 가서 그 담임 목사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는 아니라고 봤어. 그건 절대 아니다. 나는 그냥 막 절대도 그냥 막 완전 절대 아니다. 딱 끝났어요. 누가 와서 나보고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이제 상태가 이러니까 우리가 작업할 테니까 전도사님 조금만 기다려라. 목사 안식 받으면 다녀. 그거 하지 마세요. 사단이 하는 짓을 내버려 왜 합니까? 그분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진영에서요 나를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전도 온다고 나를 제명시켜가지고 몇 월 며칠 날까지 교회 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나보고 그 교회 체육장 옆에다 세우자는 거예요. 싫습니다. 그냥 옆에 복음 전하는 교회 있으니까 걸리 다 가시라. 내가 옆에다 교회 세우면 늘 그 교회 쳐다보고 나도 마음이 거기 가게 돼 있어. 두고 보자. 내가 왜 그 싸움을 하냐고. 성도들끼리 교회끼리 왜 싸우냐고. 나는 올 적에 교회 싸우는 걸 지겨워서 봤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건 교회 아니야. 그건. 근데 지금요 그 교회 완전히 문 닫았어요. 무시무시하게 막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가요 문 닫아버렸다니까. 망해요. 그게 복음적인 결론이에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죠? 오늘 이 성경이 그건 거예요. 왜 엉뚱한 싸움을 싸울 거냐. 싸울 실질적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것과 싸워라 그랬어. 우상과 싸워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요것만 하면 돼. 이거 안 해도 괜찮아. 내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 행복하고 최고 응답이고 최고 감사하잖아. 그죠? 또 올바른 여기서 또 뭐냐 제목보다 누림이에요. 제목보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는데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세계 복음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장 가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예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은 엄청나게 이 지역에 많는데 이 사업장에, 이 직장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을 많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온 거다. 나 때문에 이 역사는 흑암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딱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요, 전도도 그렇게 막 구질구질하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구원 받을 사람은 붙이든지 안 붙이든지 알아서 하소. 나는 노리고 있을 테니까. 안 붙이면 하나님 손해지. 맞아, 안 맞아요? 내가 막 최고의 의사인데 환자 치가 안 오면 지 손해지 내 손해 아니잖아요. 그죠?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최고의 수준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죠? 일보다 뭐냐? 일을 하고 하기 전에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기도가 뭐라 했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래서 이게 기도라. 지금 다윗이 엄청난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 누렸잖아. 완전히 누렸어. 다니엘은 뭐라 했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우리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가운데 다 죽더라도 우리는 당신들이 섬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라. 그게 기도란 말이죠. 상관없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기도를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내스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내스 할 겁니다. 그죠? 뭔가 큰 증거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이것을 날마다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죠? 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지혜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지혜이기 때문에요. 희한하죠. 딴 사람들이 상상도 경쟁도 안 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쫙 누리.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싸움이 있어. 이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 뭐라 하겠느냐? 에서의 후손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루스의 후손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건 내가 다 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여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물 먹을 때는 물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땅값도 세금도 내고 가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게 될 것은 뭐냐? 바산왕 옥과의 싸움이다. 이 사람들은 뭐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이스라엘을요 완전히 막고 서가지고 오늘 바산왕 옥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보세요. 모든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적을 싸워라. 그러면서 막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의도가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린아이까지도 미래까지도 다 없애버려요.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지 진짜 그 아이들을 그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은 그냥 철저히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잘못 보면 큰일 난다니까. 잘못 보면 그냥 육신적인 싸움으로 가서 막 다 죽여버리고 물론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 속에 들어가 보면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흑암 역사는요, 조금만 기회만 줘도 이거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그냥 누가 옆에서 자꾸 얘기하면 그런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금방 돌아버려요. 이 불신앙은. 복음은 그렇게 안 들어간다는 거. 그걸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도 나중에 가서 복음을 적용하는데 보면 적용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어요. 그 조금만 그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딱 보는데, 나보고 우리 목사님들이 조 목사, 네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뭐 하려고, 거기서 사람들 데리고 개척하자면 개척하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개척할 데가 없고 내가 목회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들과 싸우면 안 돼. 우리는 진리 싸움이라고 하지만 불신자들은 저거 교회 기득끼리 싸운다고 한단 말이야. 내가 오늘 쪽에 봤다니까.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것들 지들끼리 왜 싸우냐 그래.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몰라. 전도문 싹 맡겨가지고 교회가 안 돼 거기에.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요, 이 결론만 딱 내리면 하나님이요, 한 번도 그래서 어디 이력서 내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 복음으로 내가 손해봐도 내가 손해봐야지. 이 복음을 맡기면 안 되지. 전화하고 집에 들어오면 전화가 와요.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전화가. 가보면 틀림없이 예비된 거예요. 딱 하나님 예비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받는 거죠. 저는 우리 후배들이 인도받는 걸 보면요, 아유 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잖아요. 그죠? 미리 자기가 다 계산 세워놓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뜻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자기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들을요, 분명히 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구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싸울 건가 안 싸울 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무엇을 철저히 해야 되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 철저히 영적 문제와 불신앙과 싸워야 돼. 그냥 딱 싸워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다. 천만의 말씀. 내가 오직 복음이어야 될 이유를 깨달아 버려야 이것이 확 무너지면서 하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구분해라. 잘 구분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 싸움이나 두 번째가 뭐냐, 지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사농 옥과의 싸움을 명령했어.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이제는 뭐냐, 이제 싸워야 될 거, 저 옥과 싸워라. 철저히 불신앙을 막는, 하나님 역사를 막는 이 세력과 철저히 싸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면서 뭐라 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3장 2절에 그러잖아요.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래서 믿습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염려할 거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이미 세계 복음 하겠다고 딱 넣어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그 일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는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죠?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은 우리 후대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미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요셉처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뭐라 했느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걸 꼭 붙잡아야 돼. 왜? 이미 하나님이 내 손에 모든 걸 다 붙였다 그랬어요. 이미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요 막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왜? 그 사건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그걸 해결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있고 약이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만나면 되잖아요. 어떤 교수님이요 코로나를
막 그 강의를 하시더라고. 그 양반은 뭘 먹으면 된다는 거야. 막 뭘 먹으면. 그 강의를 막 하면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왜 이 중요한 이 과학자들이나 이 사람들 다 그거 먹으면 되는데 알면서 왜 못 먹게 하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의의가 있어요. 내가 그 좀 나도 이해가 가 그런 것. 지금 그 사람이 먹으라는 것은요. 값이 너무 싸가. 그래서 그건요. 만들지를 않아요. 너무 싼 것이라. 그거 만들어봐야 돈이 안 돼. 옛날에 마스크처럼 돈이 안 돼. 그 미국 사람들 마스크 만드는 공장도 없잖아요. 왜? 돈이 안 돼 그거. 뭐가 되느냐? 코로나 약 이거 막 몇만 원씩 한 번 맞으려면 몇만 원짜리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돈이 되는 거예요. 막 인류가 다 맞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그거 먹으라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그 말이 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제가 봤거든. 아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집에 앉아가지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 집에 전기 얼마큼 썼는지 안 가도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물이 얼마큼 썼는지 다 알아. 가스 얼마큼 썼는지 다 알아. 집이 컴퓨터로 다 하면 다 나온. 그거 가면 설치하면 다 되는데 국가에서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검침하러 다니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거 다 실업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좋은 거 있으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경영이고 그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알아서 잡숴야 돼요. 그 전문가 잘 상의해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선생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조용히 먹어야 돼요. 그걸 공개적으로 하면요 난리 난다니까. 또 공격 들어옵니다. 아니라고 막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내가 그 얘기했다가 우리 박상무 목사는 돼지 혼났다는. 먹지 말라고. 운동하라고 그러더라고. 지도 운동 안 하면서 나보고 운동.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요. 3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막 우리 복음을 막는 적과 싸울 때 막 다 죽여버리라 그런 말이니까 그거 말 아니에요. 그러면 큰 전쟁이 일어나서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응? 지금 막 저 중국에서 막 선교사들 다 내쫓고 막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전쟁해야 됩니까? 중국하고 상대도 안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야. 그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불신앙, 조그마한 불신앙 세력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다 버리고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또 뭐라 했냐? 5절에 막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읍의 높은 성벽을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이 있는 고을이 심히 많았고 막 거기 보면 60개나 막 그 넘을 정도로 60 성읍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성을 다 무너뜨리라. 성읍을 다 무너뜨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심지어 막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막 그랬어 막. 응? 저 이사야서는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 버려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이 그루터기가 이 땅에 거룩한 신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했냐? 저 어린 남녀 유아까지 다 멸망해 버려라. 그 정도로만. 하나님이 뭐라 했냐? 완전 이 복음을 막는 세력은 그런 존재는 그런 우리의 사상은 조금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남기지 마라. 이것만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려버리면 우리 때문에 전체가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사람 죽여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그래야 되는데 상황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무자비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막 미래를 다 없애버리라는 거야. 이 사람들의 미래를. 불신앙의 미래를 다 없애버리라는 거야. 참 대단하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속에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부로부터 오는 우리 생각 속에요, 막 불안 요소, 막 이 거연히 이 고통스러운 거, 이거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막 거연히 막 두려워. 막 내가 막 이제는 이 은퇴하고 나면 남이 뭐 할 건가, 막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온다니까. 그건 하나님께 딱 맡기면 될 건데.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도록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이 언약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싸워야 될 것이 그럼 뭐냐, 싸울 것.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요, 사단 문화와 싸워라. 사단 문화. 이런 거 있어요. 사단 문화. 그죠? 저 애굽에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잖아요. 그죠? 애굽의 사람들을 친 게 아니야. 뭘 쳤느냐? 거기에 우상 문화 다 세력적. 하나님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또 뭐냐?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끌고 가느냐?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이 애굽에 있는 그 근성이 있어. 노예 근성. 그걸 싹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막 일본한테 당했던 근성이 남아가지고 일본 하면 막 싫어해. 노예 근성이에요. 왜 우리가 그 이제 일본을 뛰어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앞으로도 우리는 추월할 겁니다. 원래부터 우리 민족이 그들을 뛰어넘었었어요. 우리가 아니하다가 당한 거지. 근성을 다 치유해라는 거. 이거 싸워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철저한 염려거리들, 하나님을 안 믿어서 염려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자녀들만 보면 막 염려되고 두려워지고 막 그래. 저거 나중에 뭘 나오고 저러냐. 걱정도 다 하나님 맡기세요. 왜 그러냐? 그렇게 염려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니까요, 다 시대적인 인물로 다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를요, 포기 안 해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내가 흔들려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려서. 탁 맡겨버려야 하냐. 제가 뛰어봐야 뭐 어디까지 뛸 거예요. 그죠? 뛸 데도 없어. 그죠? 그러면서 살살 우리를 앞길을 막는 이 뉴 에이지 문화 이거잖아요. 이 문화가 귀신 문화예요. 우상 문화예요. 요것이 지금 세상을 다 판을 치는 거예요. 요거 딱 무너뜨려야 돼. 그죠? 뉴 에이지 문화 이런 거. 그죠? 무속, 미신 이런 거. 그죠?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어디 가서 막 젊게 이런 걸 전혀 안 봐도 돼.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전혀 안 봐도 돼요. 그죠? 여러분이 막 가서 막 이상한 소리 듣고 막 그 놀랄 것도 없어. 해석을 거꾸로 하면 돼요. 저녁에 자다가 막 너무 무서운 꿈 꿨다. 바꾸면 돼요. 오늘 내가 큰 응답을 하니까 미리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돼요. 진짜 그래요. 그대로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꿈을 잘못 꿔도 바깥으로 안 나간다. 집사님이. 걱정하지 말고 나가시기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느 때 나가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속에 있다는 걸 확신이 올 때 나가면 돼요. 나는 별의별 신방 다 해봤어. 갑작스럽게 밥 먹다가 그릇이 깨졌는데도 신방으로 하더라고. 오늘 무슨 재수없는 일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럼 내가 액땜하는 무당입니까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새 거 사라고 깨진 거예요. 내가 성도들 가정 내가 우리 집도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나를 위해서 집이 있는지 물건을 위해서 집이 있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헷갈려 죽겠다니까. 그래서 별거 다 집에다 갖다 놨다니까. 집에다. 저는요 악착같이 버리는 사람이라 갖다가 막 애들 조금만 가서 안 입는 거 봐가지고 안 입었다 그러면 그거 다 집어다. 요즘 옷 헌옷 집어넣는 데 있잖아. 얼마나 존재를 막 다 집어넣어버려. 그랬더니 막 별거 나중에 보면 내 바지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얼쩡한 바지도 집어넣어버렸더라. 그래서 또 후회도 하고 막 그래. 나는요 그 집은 사람을 살으라고 있지 물건 갖다 놓으라고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깨져야 돼.
깨라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거 갖다 놨냐고 깨버리라 그러자는 거고. 그거지 뭐 때문에 그거 집 못 나가고 일 못 알아가고 그럽니까?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잖아요, 그죠? 막 귀신이 나를 막 밤새도록 눌렀다. 내가 그랬다는 거, 뭐 어떤 우리 랩런트 하나는요, 맨날 와서 막 귀신이 누른다는 거, 막 가위 눌린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 너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엄마 아빠가 다 왔어. 이 사람들 다요, 우리나라 박사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밤마다 눌려가지고 막 가위 눌려갖고 빼싹 말라갖고 왔다니까 나한테.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왜 그런지 한번 진단해보라. 남들은 막 영접 안 했다고 해서 영접 또 시켰고 또 시켰는데도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번 해달라는 거,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 했냐, 너 영접했냐? 했어. 그럼 하나님 자녀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 내일서부터 가위 눌리거든. 가위 눌린 날은 마귀한테 감사해라. 마귀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적 문제를 몰랐는데 영적 문제가 있군요. 마귀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가위 눌려도 안 죽는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감사해라. 그러면 마귀 역사 안 한다.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요, 완전 해방받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워낙 안 믿으니까 맨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래서 그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버렸어요. 그렇게 바쁜데도 와가지고 나보고 다락방 해달라고 해서요. 저녁 11시에 가서 다락방 했다니까. 여러분, 꿈을 모든 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방주 안에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거와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요것들을 이용하는 세계 조직이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요런 우리 아이들을 유괴하고 이런 단체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깡패 같은 이런 조직이 있어. 막 이런 마피아 같은 조직이 있어. 이것을 여러분 기도로 막 물리쳐줘야 돼. 지금요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헬로윈하고 막 우리 누구도 가시는 것 같아. 응? 그런 귀신 날이 있어가지고 탈바가지 뒤집어 쓰고 다니고 한번 귀신 들려보면 그것들이 완전 들리면 끝날 건데 말이야 저게. 그거 뭐 장사를 하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별의별 거든. 응? 뭐 요즘은 삐빼로날 빠빠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별의별 그 장사들이 그 처먹으려고 별거 다 만들어가지고. 요런 조직과 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 영적으로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우리 후대들을 잡고요 역사하는 이 우리 후대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단체가 얼마나 막 유혹과 미혹의 세력이 얼마나 세상에 팡배는 이거와 싸우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보고 철저히 뭐냐? 우리는 말씀 운동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말씀 운동한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냐?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낸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이 흔들어도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복음 운동도 아니야. 그냥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불신한 것들을 완전히 그냥 내려놓았을 때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이때 이제 진짜 보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성경 공부하고 막 난리. 안 그래. 성경에 보세요. 진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피를 뿌려야 되는 결론을 딱 가지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뿌리기 시작한 날 그 엄청난 400년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난 때 안 무너졌어요. 그냥 피 의미가 그냥 피가 아니야. 이제 이걸 왜 뿌려야 되는지를 알아버렸다니까.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들었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완전히 시작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에 관해서 결론 내릴 때부터 하나님은요 상상도 못할 걸 다 준비하는 걸 알게 돼 있어. 전혀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직장으로 여러분 내일서부터 당당하게 나가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고 임마누엘을 주시고 원리스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주시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적용하고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싸워야 될 것, 싸우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염려, 두려움, 갈등들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음 운동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까지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